뒤에 있는 쫙 줄 서 있는 운명적인 변수를 다 따져보면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안녕하세요. 노자 15분 하겠습니다. 이 한자는 쭉 복잡한 것 같아도 의미는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고지, 선이, 도자, 이 도를 이렇게 선비사로 되어 있는 판본도 있습니다. 뭐 비슷한 의미라서 별 차이가 없습니다. 예로부터 도를 잘 행하는 사람은 또 도를 잘 행한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자, 노자가 왜 고지라고 쓰냐? 예로부터 하는 것은 시대가 아무리 변하고 문명이 아무리 변해도 이 도라는 것은 불변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고지라고 한 겁니다. 예로부터니까 앞으로 만년, 천만년 돼도 인간이 어떤 형태로 살건 도는 불변이다. 그래서 이 도, 예로부터 이게 따라오던 도를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 이제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로부터 이렇게 쓴 것은. 도를 잘 행한다는 것, 또 도를 잘 하는 사람, 뭐, 도를 잘 닦는 사람, 이 위에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위를 쓴 것은 실천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죠? 행위할 때. 그래서 도학 있지 않습니까? 도를 이게 글을 통해서 익히고, 이렇게 지식으로 잔뜩 이렇게 가지고, 뭐 이런 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요새 그런 분들이 많아요. 도에 대한 지식은 잔뜩 가져도 실제로 도에 맞게 행위 하나를 하기에는 지극히 어렵습니다. 왜? 내가 도를 체화한 사람이 돼 있어야만 되니까. 그러니까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도를 따진 사람을 경계를 먼저 합니다. 미묘하고 현통하여 그 깊이를 불가식 알 수 없다. 부저, 무릇, 불가식 누가 알겠는가? 공자도 알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 미묘하다 하는 것은 미시세계를 얘기합니다. 우리 육안에 보이지 않는 그 이하 차원, 양자, 파동, 이렇게 원자, 분자 이런 미시 차원의 움직임의 법칙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묘하죠. 미묘한 거는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현은 뭐냐면은 이 우주의 암흑을 얘기합니다. 우주를 상징합니다. 우주가 암흑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미시와 거시가 통하는 것이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에서 통일장 이론 있잖아요. 이게 미시와 거시를 쫙 개가 통하는 것을 불교에서는 중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고전 물리학이 미시 차원에 들어가면 안 맞잖아요. 과학에서. 이 고전 물리학이 이게 통하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도는 그거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겁니다. 미시와 거시 세계가 서로 통하는 것이니까 그 깊이를 알 수가 없다. 누가 알겠는가? 그러니까 이거는 금강경에서 뭐라고 해놨냐면 불가사의. 생각으로는 알 수 없다.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의 지혜라는 것은 생각을 동원해 가지고 추론하고 관찰하고 이렇게 논리적으로 정합하고 이런 거로는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혜는 뭐냐면 그걸 넘어선 차원에서 곧바로 보고 아는 겁니다. 두뇌를 넘어선 차원, 그게 영적 차원이죠. 그리고 나서 이거를 이제 인간 세상에 이렇게 통할 때 하나하나 이제 생각으로 또 따져봐야 됩니다.
생각으로 알 수 없다고 생각을 젖혀두면은 그것도 치우친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뇌와 영혼이 이렇게 접점을 이루는 그 지점이 진리가 드러나는 지점입니다. 그것을 원효 대사님은 금강산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다 용어는 다르지만 같은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효 대사님의 금강산매 경론 있잖아요. 금강산매가 뭐냐면 요걸 가지고 있는 겁니다. 생각, 두뇌와 영혼, 그리고 미시와 거시, 이것이 접점을 이루었을 때 두 개가 동시에 드러나잖아요. 서로 통해 가지고. 이것이 도입니다. 그러니까 도를 깨닫기가 정말 어렵죠.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으로 언어라는 것은 이렇게 두뇌 속에 있는 의식을 이렇게 소리로 이렇게 내 보내는 거니까 언어 문자로는 알 수가 없지만은 그래도 언어 문자를 통해서 억지로라도 이렇게 그 도의 모습을 그 도를 행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면 아래와 같다 이 뜻입니다. 자, 그러면 도를 행하는 사람은 이런 거를 조금 그래도 알고 이렇게 실천하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실천하는가 한번 봅시다. 예언, 약, 빙, 섭천. 예라는 것은 미리 예상한다. 겨울에 내를 건너는 것 같이. 겨울에 내, 이게 얼어 있는데 건너다가 이렇게 얼음이 깨지가 빠질까 무사히 건너가 있을까 그거를 자세히 살핀다는 겁니다. 조심하는 거죠. 우리가 보십시오. 예를 들면 사업하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업을 성취시키는데 얼마나 많은 변수가 작용합니까? 그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할 때 그 개개인이 다 변수가 되고 또 나 자신이 변수가 되고 또 운명이 변수가 되고 또 보이지 않는 많은 이런 존재와 그 힘들이 변수가 되고 또 시대의 거대한 흐름이 변수가 되고 그죠? 이렇게 수많은 변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도를 가진 사람은 뭘 아느냐? 첫째는 변수가 너무 많다. 거기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변수는 극히 일부분인 걸 압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변수에 대해서는 조심할 수밖에 없죠. 잘 살피고. 그래서 이게 지혜를 가진 사람은 오히려 조심스럽다. 큰 소리 치는 사람은 뭔가 아직 모르고 큰 소리 친다. 사실 그렇습니다. 이 개인을 보아도 개인에게 앞으로 닥칠 좋은 일, 나쁜 일, 그리고 이 개인에게 다가올 여러 가지 변수들, 어떤 존재들, 사람, 영혼, 뭐 온갖 변수들이 쫙 뒤에 줄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지금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어떻게 구해줘야 되느냐 할 때 뒤에 있는 쫙 줄 서 있는 운명적인 변수를 다 따져보면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널 구제해 줄게. 이거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함부로 할 수 없이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유해, 약외, 살인, 사방의 주의를 이렇게 두려워하는 것처럼 한다. 사방에 어디서 뭐가 툭 튀나올지 모르니까 조심 살피는 거야. 조심조심. 이게 머뭇거리고 조심조심 살피는 거야. 가는 길에 조심조심 살핀단 말이야. 이 도를 가면은 또 수많은 마장이 덮치게 돼 있거든요. 이 도를 가는 것은 말을 건너가는 겁니다. 마와 도가 동전의 양면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말을 건너가는 것만큼 도를 이루는 것이 돼요. 이게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마치 그 서유기에서 손오공이 마을 하나 지날 때마다 이렇게 마왕들 만나가 이렇게 우여곡절 겪으면서 지나갈 때마다 천축국에 가까워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이렇게 건너는 것은 도가 높아지는 것과 같은 거다. 동전의 양면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살피면은 조심스러워지고, 길을 살피면은 용기를 내가 가야 되고, 이 양쪽을 가지고 있어야죠. 그래서 사방 주위를 가기는 두려워한다. 이게 두려워한다고 소심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막 조심하고 이렇게 잘 살피고 이런 것을 겉으로 보면은 소심하게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도를 하는 사람은 겉으로 보면 아이 소심하네 뭐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내용물은 전혀 다릅니다. 그만큼 많은 변수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살피다 보니까 이렇게 조심하게 되는 거죠. 소심한 것은 모르고 그냥 위축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음해, 기, 약객. 손님인 것처럼 음하게 한다. 근엄하다 이 뜻입니다. 여기 객이라는 것은 이제 주인에게 뭘 청하는 입장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자연이 수구리잖아요. 그렇지만은 근엄함을 가지고 있다. 기품을 가지고 있다. 객이지만은 이 객은 내가 그 집의 주인이 아닌데 그 집의 주인인 것처럼 한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근로자들에게 네가 회사의 주인인 것 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해라. 당당하게. 뭐 그만큼 대우해 주면서 또 그러면 괜찮죠. 그렇게 내 일이다. 내가 주인일 때는 막 목에 힘주고 주인이 아닐 때는 수그리고 이런 이중적인 태도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도를 가진 사람은 내가 어떤 대가가 주어지건 내가 주인이건 아니건 그런 걸 떠나가 그 일을 성취시키는데 모든 지혜를 동원하기 때문에 이건 뭐 자기가 처한 입장에 따라서 막 그러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근엄한 겁니다. 우리 조금 따라 해봅시다. 흉내를 좀 내봐야지 뭐 도를 좀 가는 것 같지. 그 다음 환해, 약, 빙지, 장석이라. 얼음이 막 녹으려고 하는 것 같이 이렇게 막 그런 상태입니다. 예. 얼음이 반쯤 녹아 있고 이렇게 반은 좀 살얼음 있고 이제 자 이거는 뭐냐 하면은 다 녹았네 또는 아직 얼음 있네 요 한쪽을 생각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모순되는 양쪽을 다 보면서 이 양쪽을 다 헤쳐나갈 수 있는 방편을 찾는 거죠. 그래서 녹으려고 하는 막 좀 녹고 있는 그런 얼음을 보는 것과 같이 이렇게 마인드가 그렇다 하는 겁니다. 자, 동회, 기, 약박, 통나무 같이 두텁다. 우리가 통나무 보면 아주 두툼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면 사람을 볼 때 이렇게 그 사람 무게감이나 그 사람 이 품격이나 이렇게 뭐가 두툼하고 이렇게 덕이 느껴지고 그렇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게 이 통나무가 덕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 덕이 두텁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약곡, 이 계곡같이 이렇게 탁 트였다. 계곡은 이게 비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비어 있는 부분도 있다. 자, 비어 있는 부분이 있어야지 내가 어떤 손해 보는 일이나 어떤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이 비어 있는 힘에 의해서 여기서 생기는 분노나 절망이나 이런 감정이 이렇게 흩어져 버린단 말입니다. 이 마음의 빈 공간은 이 우주의 이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 도를 잘 하는 사람은 이 빈 계곡과 같이 이렇게 자기가 비어져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뭐가 들어차더라도 그것에 자기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도를 좀 쭉 이렇게 잘 실천하는 이런 성품을 노자가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